잠언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 926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행복을 갖고 갑시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행복을 갖고 가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정확하게 기억하셨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가정, 또 서로 사랑한다 사랑의 가정, 또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인내의 가정이 되어서 행복을 갖고 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사람들이 회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본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행복, 사랑, 신앙 그리고 재산이 다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가정들이 어떠합니까? 6개월 계약 연애니 계약 결혼이니 결혼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회자되기로는 50대 이상의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앞질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정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월 가정의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떠한 중요한 요소들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한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복과 행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서를 2번이나 셉니다. 신정, 구정.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행복의 파랑새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한 두 아이는 이제 파랑새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자기 집 처마 밑에서 제비가 파랑새가 되어서 한가롭게 논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잠언은 375가지의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실제 생활에 부딪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이 지혜자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산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경외한다는 히브리어로 이르아인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삶,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주는 번뇌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도다라는 시편 37편 16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가난할 때는 행복했는데 부자가 되고 불행해진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산이 불편함을 우리의 가난이 이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러나 가난함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것이 부요함 속에 번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명예도 가졌고 물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있으면 편리할 줄 모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은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온 인류의 통치자이시며 소유자이신 바로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과도하게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새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마을에 잘 알려진 한 성도님의 그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응?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그거야 우리가 훌륭한 신앙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소? 남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은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 교회 잘 출석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지 않소? 그 말을 안 했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이 집에 거하시냐고만 물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질문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자 이 부분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은 손님으로 늘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물질에 대한 신앙의 우월성, 믿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록 물질이 적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부부와 자녀가 가정의 그 삼각형, 부부와 자녀가 가정의 삼각형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인간과의 관계가 물질의 소유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여서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고기,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부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가산의 많고 적음이 오늘 17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인 채소와 살찐 소를 먹는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는 값이 싸므로 누구나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은 크게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소유 여부에 있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아하바라인데, 아하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은 사랑스러운 여자에게서 느끼는 따뜻한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가족 간에 따스하고 감싸주고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 희한합니다. 가정에 아무리 좋은 집과 가구나 가전제품이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은 곧바로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자리하게 되면 가정은 곧바로 나락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신혼 초에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당신 때문에 못 살아라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데 왜 못 산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대인관계,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쉽게 분을 내지 맙시다. 쉽게 분을 내지 맙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같은 성민은 싸움을 일으키지만은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은 싸움을 막아준다 라고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분을 내는 자는 히브리어로 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강렬하게 분노가 타오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조급한 자, hot-tempered man, 조급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감정에 이끌려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에 또 교회에 한두 명만 있으면 교회와 가정은 늘 소란하고 시끄러워집니다. 가정이 늘 다이나마이트 몇 개 설치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노가 분노할 노자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화가 날 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마인드 컨트롤,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분노를 일단 자제하고 사태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미 발생한 시비조차도 어때요? 그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그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로 번역된 이 쉐카르라는 단어를 제가 의미를 살펴보니까 원래 눕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치게 하다는 눕다, 또 쉬게 하다, 평온을 가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평온함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적 감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조급함과 마음의 안정을 이루는 여유가 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가르쳐주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불행은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남북 통일 문제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걸 조절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물을 마시고 컵을 바로 씻어놓지 않고 물을 이렇게 부으라고 담가 놓았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언쟁을 하는 경우가 있지. 남북 문제 갖고 참 언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통일 문제를 가지고 해본 적도 없고 뭐 부도가 났다 할지 뭐 남한테 뭐 빚졌다 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생각해 보면 너무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별일이 없습니다. 그게 대해서도. 근데 왜 시비를 거냐고 말하면은 참지 못하고 따지고 대들면 문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사자후가 가정을 동물농장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동물처럼 막 거침없이 감정을 쏟아져 놓으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화나고 참기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한 호흡 템포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상을 쓰면서 대들지 말고 심호흡 한번 하고 주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순간을 이겨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요. 한 몇 분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알토와 소프라노 조절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알토로 나오면은 한 사람이 소프라노로, 소프라노 나오면 알토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큰 불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 분노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피를 품어보려면 먼저 내 입에 피를 머금어야 된대. 내 입이 더러워지지 않고는 피를 품을 수가 없다니. 여러분, 내가 분노를 내면 누가 먼저 상처를 입어버리냐? 내 자신이 먼저 남을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건강상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누가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모욕을 참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례 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하여서 시비를 그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마다 불협화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마지못해 사는 가정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아도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 시대에 세상에 무엇으로 행복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 오래 참는 인내의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을 창설하시고 가정과 교회라는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셔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신라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함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 참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